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수요 모임을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지 못한 것 하나님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보기에 부끄럽고 천박한 것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과 거짓과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538장입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32장 찬송하십시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 너복을 받으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는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529장 찬송하십시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푸른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6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수요 저녁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왜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지 아십니까? 왜 민수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고 그냥 성경 민수기 하니까 민수기로 그렇게 알았죠. 오늘 밤에 확실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대개 성경 속에서 각 권의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베레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면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엣 하마이 사마이 엣 아레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 말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잖아요. 그 창세기를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베레시트, 태초에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또 시작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는 우리 영어로 엑스도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탈출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지만 가톨릭은 탈출기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모트. 시모트가 뭐냐면 출애굽기를 히브리인들은 이름들, 이게 제목이에요. 성경책 이름 제목이. 출애굽기 제목이 이름들. 그래서 아니 왜 이름들일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 다 합해서 70명이 요셉에 있는 고센 땅으로 애굽에 이주해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시작하는 걸 통해서 이름들, 출애굽기 이름들이라 시모트라 그렇게 책 제목을 그렇게 해요. 레위기는 우리는 제사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레위기를 바이크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이크라가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이게 책 제목이야. 그가 부르셨다. 그 레위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레위기. 그 레위기를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이크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데바림이라고 말합니다. 데바림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그 신명기를 히브리인들은 말씀들이라 그렇게 책 제목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헬라어 번역인 72번에는 아리스모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기를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가 뭡니까?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해서 민수기. 그러면 백성민 머리 숫자, 백성의 머리 숫자 그런 게 백성의 머리를 헤아리는 성경이다.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민수기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쫙 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세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의 이름을 넘버, 우리말로는 민수기, 백성들의 머리수 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고대의 독자들에게는 이 인구조사가 아마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광야 시절을 살던 1세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 단계, 또 40년이 지난 후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이 민수기에서 그렇게 그리기 있기 때문에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드바르라고 말하면 미드바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들의 머리 숫자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버미드바레가 광야에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했어요? 광야 해막에서 말씀. 그럼 이 민수기가 어디서 기록되냐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민수기 이름보다는 광야에서 하는 의미가 훨씬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 광야에 대한 민수기의 의미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책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제가 일일이 다 하나 하고 다 강의하진 않고 장별, 매주마다 장별 중요한 주제 같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 또 핵심 성경 구절과 영적인 의미, 쿠소사적인 의미를 쭉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해가 10장 10절까지 첫째 부분이에요. 그 제1차 인구조사와 각 지파별 행군 순서, 나시린의 서원 규례, 성막 봉헌과 행군 준비 완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러느니 하고 그냥 들으십시오. 이거는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내용대로 되어 있다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2부로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까지 행군 과정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선민들이 지켜야 할 신앙 규례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부에 나와요. 3부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해서 36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위한 체제 개편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일과 또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의 기록 시기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의 새해라고 해요. 그게 유대력이라고 해요. 신앙적 유대력이라는데, 그게 언제냐면 니산을 14번째 날이에요. 니산을 14번째 날.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 밤에, 그죠? 문인방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양고기를, 그죠? 구워 먹고, 그리고 쓴 나무를 묶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출애굽한 그날이 애굽 6월절이잖아요. 사망의 재앙이 지나간 그 6월절이 그들이 니산을 14번째 날이에요. 그들의 새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로.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한 3, 4월경이 돼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니산은 14번째 날이, 우리말로 하면 14일째가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 그 밤에 1월 15일째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날짜가 언제냐면 한 달 보름이에요. 45일 정도 돼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월 1일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 거의 한 1년 15일 만에 이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2년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애굽 이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뺑뺑이 돌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10월 11일까지 이 광야에서 지냈던 모든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니산월 14번째 날 유월절 지나고 15번째 날에 출애굽해서 그리고 45일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고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뒤에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난 뒤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그 1년 성막이 지어진 다음 해부터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38년, 39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 인구조사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점에서 오늘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게 중요한 세 단어가 뭐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계수하되 하는 이 단어예요. 오늘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백성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여자나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는다겠죠. 주로 남자의 숫자를 세어요. 그 지파, 그 가문, 그 가정을 대표한다는 의미고 있고 또 후손을 낳게 하는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인구 숫자, 남자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몇 살 이상은요? 20세 이상. 또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중에서 어떤 사람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 지도자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지파에 가서 각 계통별로 알아가지고 숫자 파악을 다 해와라고요. 그래서 쭉 19절 이하에 보시면 나중에 그 숫자 이름들을 몇만 명씩 쭉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여정은 단순하게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지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군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신앙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모든 일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간과하거나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거나 마음을 위안받는 종교, 명상을 통해서 마음 컨트롤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런 종교로 생각해요. 또 좀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많이 받고 사랑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을 받고 사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바로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신앙의 전쟁을 치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사단 마귀와 이 귀신의 세력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권세를 빼앗기느냐 차지하느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빼앗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영적인 세계 이야기하면 무서워하거나 영적인 세계는 아예 생각도 안 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제가 말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답답한 사람들 보게 됩니다. 마귀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해도 전혀 그쪽 세계는 관심도 안 가지려 하고 관심 두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 할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영들. 사단의 세력은 실제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옵니다. 찾아와. 세상 사람은 두말할 거 없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가진 은혜를 빼앗으려 하고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나를 하여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자아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고 죄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버린단 말이죠. 이단의 미혹에 빠지거나 거짓과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나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귀하심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 못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뭐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 전쟁은 매일 생활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막 이간질하고 싸우고 분다고 별별 일들을 다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확신이 있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패배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운 일 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령이 메말라 젖고 불평 원망이 늘 흘러나오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무기력한 인생으로 그래 목숨줄 하나 거의 붙어서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지금 광야에서 무슨 사람이 있다고 전쟁하겠습니까? 아니다. 있다, 적군들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모집했다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와 함께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라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돕는 자라겠어요. 함께 군사됐대요. 전투를 함께하는 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전투하는 것이고 전쟁하는 거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엄청 기도해 줘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듣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50명 이상 죽었습니다. 50명 이상 선교한 것이죠. 최근에 제가 아는 우리 고신 선교사님도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필리핀에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가지고 에어버스 큰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결국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사모님하고 같이 돌아가시고 뭐 지금 하여튼간 전국에 전 세계 50명 이상 선교사 무방비 상태예요. 이 외국 다른 나라는 뭐 동남아 저 남미는 뭐 의료 체계가 뭐 형편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막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지만 이 코로나가 결국 그 위에 안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도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교회가 문 닫도록 목회자가 목회하지 못하고 선교사 선교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좀 막 죽어가는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이죠.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뭐 60세 이상 우리 선교사들 다 나가라 했대요. 이 기저질환 있는 선교사들 다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 치료도 하고 고침 받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만 들어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해야 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은 전후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치료할 군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군사의 자격이 20세 이상이라고. 에세림, 사나, 와, 마엘라 하는 말인데 성년을 뜻해.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책임감 있고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체 차바 하는 말인데 전쟁에 출전하다는 거예요. 군사로서 전쟁을 치를 만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서 고통당할 때 이 기드온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 기드온이 군사가 3만 2천 명을 모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라면 내 보내라 합니다. 도망간 사람이 2만 2천 명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 영적 군사로 싸움에 나갈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 이게. 10,000명이 많아요.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핥아하였어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개처럼 그래서 이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용감하게 싸울 준비된 사람만이 아무리 많은 적군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려는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영적인 군사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계수하라는 게 세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로시 하는 말인데 원래는 머리 꼭대기 하는 말입니다. 근데 총계를 대다 합산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46절에 보면은 모든 지파의 숫자를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씨알려 보니까 60만 3,550명, 60만 3천. 우리나라의 지금 육군 군대의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숫자를 씨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금 자부심과 용기를 가졌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에 우리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인구조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광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강한 군사를 보여주심으로 그 숫자를 헤아리게 하셔서 봐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봐라. 그럼 오늘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강한 군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0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자는 언제나 양무리의 형편을 중요시 여기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숫자를 다 헤아리신다고 그래요. 손실제도 안으로 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광야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기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잡다한 족속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평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다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럴 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파도, 생선도, 오이도 묵었다. 기력이 다 하고 만나밖에 없다 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섞여 있는 이 잡다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평원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심지어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도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 못하러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불평 원망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이간질시키고 지도자와 목사들 사이에 갈라놓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숫자를 세알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숫자는 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쭉정이는 버려버리고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다 걷어가서 불태워버리잖아요. 알곡이에요. 알곡.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만들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고 생명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백성은 특별한 존재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냐면 광야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통치함을 받는 영적인 군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어서 동서남북에 딱 군사들이 딱딱 자리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적군들이 쳐들어서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그 중간에 성막이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군사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노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 그들을 소집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요, 내 일신의 행복을 위한 종교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연단이 있고 전쟁이 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한 옥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여 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켜가십시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갈 텐데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왜 세우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료해야 할 준비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두가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또 선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동석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당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강건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결코 아버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가시고 이끌어가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서도 유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시험 마귀를 물질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스발라의 클러스터 끊임없이 마귀 사단은 우리 환경과 생활과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국에서 말씀의 국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껴있고 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